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그리고 27절. 신약성경 38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 27.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하신 바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저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길로 오직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함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또 처음부터 들은 바를 자신들 안에 거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였던 그 사도 요한이 25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얼핏 갑작스럽고 또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강조하여 왔던 그 처음 가르침,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바른 것이라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만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고 그 진리만을 지켜야 하며 또 이와 다른 모든 가르침은 철저하게 매우 배격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따라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 외에 다른 누구도 이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으며 또 말로는 약속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듣기에 얼마나 그럴싸한가, 듣고 납득하기에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없고를 가르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을 했느냐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실제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 분, 실제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약속을 하실 수가 있으며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없고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조금의 여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면 그냥 아닌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의 약속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뭔가 이런 약속이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말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내가 그 말에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닐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확신이요, 거짓된 평화요, 거짓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평안을 누릴지 몰라도, 아니 내가 스스로 평안하다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마신 해골물과 같은 것이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 그 분명한 정체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된 약속이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선포된 진리, 처음부터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을 지금까지 이어받은 그 말씀, 그 가르침, 그 교리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다른 말씀 위여서 이 교회의 가르침이 내게 거리낌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참된 말씀의 길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길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 그 길을 이제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의 이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만이 성도가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올바르고도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는 것, 탈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란 길을 잃게 만드는 자들이요, 탈선하게 만드는 자들,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잘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다른 길을 안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맞냐고, 정말 그 길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냐고 질문을 하며 사실은 다른 길이 있다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구원의 길은 이쪽이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 정말 믿기만 하는 것으로 괜찮냐? 겨우 그것이 너희가 느꼈던 그 극악한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통한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복됨으로 오직 빛 대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이끌어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냐고, 뭔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고, 너희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지 않냐고, 이런 질문 앞에서 때로 성도는 이전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걸어왔던 그 길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넓고 튼튼해 보여서 정말 이 안에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도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그것이, 그래서 안심하며 걸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 굉장히 좁고 갑자기 너무나도 약해 보여가지고 정말 그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이 길을 걸어가도 되는가?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정말 이 좁고 정말 이 약해 보이는 길을 끝까지 과연 무사히 걸어갈 수 있겠으며, 그리고 그 끝에 과연 약속된 구원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때에 나에게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한 저들이 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정말 그럴듯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의, 공로로 보충한 저 길, 혹은 기존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가르침으로 채워진 그 길이 빛나 보이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때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것이라는 그 뱀의 말,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고 저것을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변했을 리는 없으니 변한 것은 그 마음이지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그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 위로, 그 뱀의 말이라는 그 거짓된 가르침의 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이지요.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갑자기 내 길이 불안해 보이고 저들의 길이 확실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벗어나 저쪽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된 것이지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을 잃고 탈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생각하겠죠. 아니라, 나는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더욱 튼튼하게 한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나의 행위와 내 공로를 더한 것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미혹되어 가리워진 내 눈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 이 길을 더욱더 튼튼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기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탈선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아니면 내가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보강한다고 하면서 내 손으로 부수고 있는 것이라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같은 망치질인데 나는 더욱더 튼튼하게 한다고 두들기고 있는 거지만 실상은 부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말씀 앞에서, 또 나아가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과 귀를 막고 못 보고 못 들은 채 하며 어디로 나를 이끌지 모르는, 아니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나를 이끌지 모르는 그 길을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 앞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나의 길을 점검하고, 혹시 내가 미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 만일 그러하다면 속히 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에도 구원이 있고 저 길에도 구원이 있다면야 상관이 없지요. 아니 최악의 경우라도 이 길에 구원이 있고 저 길에 비록 구원은 없지만 그러나 멸망도 없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복 혹은 영원한 심판이 갈린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점검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걸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바른 길 위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그 길 밖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며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그냥 가르침만이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곁에 있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 어느 한편에 이미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르침에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썼다고 하며 그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고 경계시킨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미혹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들의 공격에, 그 미혹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과 그런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2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도에게 보내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 참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성도가 정말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말씀을 보기만 하면 스스로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은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며, 당장 사도 요한만 해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참된 성도라면은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라면 흔들릴만 하죠.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된 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믿게 된 자입니다. 누가 성령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님보다 주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전하여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성도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맞아? 정말 그 길이 맞아? 맞는 것입니다. 뭘로 확신해? 너가 그렇게 잘났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기에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더욱 튼튼한 것으로 여기고 안심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진리 위에 있다,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 위에서 걸어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위에 있다는 것이며 이미 탈선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매주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가르침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라면은 그것은 틀린 가르침 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다만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 당시에는 처음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것이 들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른 저 가르침은 틀린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구나. 저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대로 믿은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여러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었던 그것이 교회의 처음 가르침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듣고 확신했던 것이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 개인의 확신이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다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처음부터 전해왔던 그 가르침이 이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교리와 그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걸 개인이 하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렵지요. 그러므로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참이고 이것이 교회의 처음 가르침이 맞다고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 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 가르침이 맞다고 이것이 성경의 참된 해석이며 교회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의 역사와 교리의 역사 또 교리의 내용들 또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파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신뢰하여 그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며 그 같은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런지 안 그런지를 파악하며 질문하며 그러하시되 무조건 그냥 내가 맞다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가 함께 해야겠지요. 내가 지금 가진 이 확신이 내가 지금 깨달아 알게 된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 나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가르침이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 과정을 통해 분명 참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길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받으셔 흔들림 없이 그 위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참된 가르침의 그 길 위에 오직 들어서서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렇게 믿도록 하신 분은 나를 진정으로 가르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또 나 자신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니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듣고 믿은 그 처음 교회의 가르침 이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오직 이 길 위에 서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서 이 구원의 길로만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